말씀은 야고보서 마지막 부분이죠.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오늘 말씀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생활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지혜를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첫 번째로 12절에 그런 말씀하세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이나 땅으로는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공동체 안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를 너무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말이 맹세하지 말라는 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한 대로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리고 말한 대로 지키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 말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신뢰를 깎아줄 먹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특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말도 지키지도 않네. 이럴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못 지켜요. 그 때문에 맹세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 스스로에 대해서 좀 겸손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말할 때 내가 말하면 다 되는 것처럼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겸손하라는 얘기예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뭔가가 다 그냥 할 수 있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맹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가 하는 말 하나하나가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고 이렇지 않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라. 그렇죠? 우리 성도들은 오히려 기도하고 찬송하는 모습이 우리 몸에 늘 있어야 돼요. 항상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있어서 신앙인으로서 몸에 배어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삶에 있어요. 항상 기도하고 찬송하고, 항상 그런 신앙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라 라고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죠. 그런 척 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정말 우리 삶에 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다. 그러면서 14절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 바르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다른 사람이 아플 때 가서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기름을 바른다는 건 뭐냐면 치료할 수 있는 만큼 하라는 거예요. 치료할 수 있는 만큼 하면서 그리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할 일이에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힘들고 아프고 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 줘야 한다. 그래서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 거거든요. 믿음의 든 자는 병든 자를 구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렇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고쳐주기 위해서 아니면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그 병이 정말 그냥 치료만을 위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들은 구원을 받아야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그가 지은 죄도 하나님 믿게 되면서 이제는 사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기도다. 그러니까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는 걸 우리가 믿고 항상 우리의 삶 속에는 기도하는 그 모습이, 공동체 속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기도해주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서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렇죠? 서로 우리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그렇죠? 네. 근데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까 나는 의인은 아닌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의인이에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거든요. 우리 모두가 의롭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16절의 시작이 그거예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항상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기도하기 전에 항상 우리를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은 없는지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 죄를 서로 고백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요, 회개하면 그냥 하나님 앞에서의 그 회개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이 회개는요, 서로 죄를 고백하는 부분이 필요해요. 서로 죄를 고백하는. 그러니까 창피하죠. 서로 죄를 고백하려면 창피하죠. 근데 서로 죄를 고백하면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그 사람이 내가 지은 죄를 알기 때문에 그 죄를 안 짓게 되는 효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회개를 하는 이유는 그냥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만 하는 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회개 안 해도 이미 죄 사함은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로 회개하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성화를 위한 회개예요. 구원을 위한 회개가 아니라 성화를 위해서 회개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성화를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회개는 뭐냐면 서로 죄를 고백하게 되면 내 죄를 내 형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는 걸 알고 누군가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안 짓게 되는 효과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서로 죄를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서로 죄를 고백하는 것이 치유에도 되게 중요해요. 치유에도. 굉장히 많은 죄는 우리의 상처거든요. 우리의 삶에 상처로 남아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내 상처와 내 죄를 고백하다 보면, 누구에게 고백하다 보면 이게 치유의 시작이 되거든요. 치유의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그 병도 어떤 면에서는 그 상처 때문에 병이 남아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죄를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베네핏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서로 죄를 고백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배우면서, 그러면서 항상 기도해 줄 줄 아는, 바로 그것을 배울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 기도의 능력을 알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다가 비가 오지 않았어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다시 엘리야가 기도하니 18절에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어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뭐 엘리야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도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기도하면 이런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또 이제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19절이에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 중에 공동체에서 진리에 떠난 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그들이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거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면서 20절에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 주님 앞에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돌아서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진리에서 떠났을 때 막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으로 주님께 돌아올 수 없어요. 예. 오히려 허대한 죄를 덮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은 바로 그러한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정죄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주님 안에서 진정한 회개가 있는 주님이 해결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할 일은 정죄가 아니에요.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용서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로 그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의 공동체 안에는 떠났다가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바로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 나를 너무 믿고 맹세하며 마치 내 말대로 되는 것처럼 될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해주는 공동체 되고 찬양이 넘쳐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그리고 서로 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치유가 되고 제대로 된 회개를 통해 이제는 정말 죄와 멀어지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줄 아는 그런 회개가 있는 그러한 기도가 있는 그런 기도를 통해 치유의 역사가 있는 그러한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형제를 돌아오게 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감싸주면서 그래야 주님 안에서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계속된 기도 속에 함께 하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